마태복음 5장 31절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한 절 들으면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저희가 코로나가 되기 전에 많이 사용했던 단어는 웰빙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한국 사회가 고령화되고 또 굉장히 이제는 우리가 그래도 경제 대국으로서 물질적 풍요와 또 노년의 노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웰빙이라는 단어 많이 사용했습니다. 웰빙이라는 의미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과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야 코로나 이전에 이 웰빙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지만 실질적으로 웰빙의 삶을 추구하고 우리에게 웰빙의 삶을 살아가도록 안내하신 분이 사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또 완전한 웰빙의 삶을 추구하시도록 우리에게 오셨는데, 오늘 읽은 본문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죠. 세리 레이를 제자로 부르시고 레이가 식사를 초대하자 거기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합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문제 제기합니다. 야, 너희들 어떻게 저렇게 이 세리들과 이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고 노냐, 같이 먹느냐, 문제 제기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부정의 원리예요. 세리들은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국가를 배반한 자들이죠. 로마의 통치 체제를 강요하는 자들이고 아주 착취를 하는, 그래서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했는데, 부정한 사람하고 어울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정한 사람 접촉하면 부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문제 제기합니다. 야, 니들은 어떻게 이렇게 부정한 사람들, 더군다나 죄인이라고 일컫는 민족의 반역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고 같이 식사하느냐. 그래서 제기하자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것이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말하자면은 지금 세리 죄인들인데 얘들 의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얘들을 갖다가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리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사회적으로 낙인을 받잖아요. 건강성을 회복해 주는 거죠. 더불어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치유시켜 주셨습니다. 왜 치유시켜 주셨습니까? 그들에게 회복을 주기 위해서 치유시켜 주신 거죠. 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시켜 주셨는데 왜 병자들을 치유시켜 주냐면 실질적으로 이 몸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치유시켜 주신 거예요. 사실은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도 자주자주 말하는 게, 우리는 몸이 없으면 천국에 있는 것이다. 몸이 없으면 천국에 있다. 그러니까 몸 관리 잘 해야 된다. 신학교에 배우러 하나님 뜻을 실천하러 온 학생들 중에 정말 병들 몸을 갖고 온 친구들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배움도 다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는 친구들 더러더러 있어요. 가슴이 굉장히 아프죠. 그럴 때 늘 제가 몸 관리 잘해야 된다. 몸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도 없고 너는 이미 천국에 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몸과 관련시켜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본 것도 왜냐하면 제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 노년의 삶을 보내는 걸 보고 또 다 지금 주님 품에 계시지만 또 제가 지금 장모님하고 같이 지금 살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노년에 행복한 삶,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는 가운데 오늘 설교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다. 이사야서 이제 65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는 곧 진짜 이제 100세 시대에 도래할 것 같습니다. 이제 100세 되면 그것도 이제 젊은이로 축에 속한 그런 날이 이제 머지않아 올지도 모르겠는데, 여하튼 노년의 그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몸 관리하고 이거 신앙과 어떻게 연관되는가 생각해 보았는데, 첫째, 노년의 아니면 일상의 행복한 삶,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신체 부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왜냐하면 영양분을 섭취하는 게 이가 잘 저작해줘야지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되게 건강한들 보니까는 온전한 자기 치아를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전리에서 빼가지고 나면 영구치를 갔잖아요. 영구치를 갔는데 이 영구치를 나이 들어서 80, 90세에서도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은 되게 건강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저작해서 음식물을 삼킬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단 거를 먹어갖고 충치가 잘 거기 때문에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치과를 가는 게 좋습니다. 어린아이들 1년에 한 번 가서 치아 상태 건강 검진하고, 또 우리도 한국은 또 의료보험이 그 치석 제거하는 데도 의료보험이 적용돼 갖고 1년에 한 번 정도 가 갖고 치석 제거하는 것, 그럼 건강한 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다 틀니를 하셨는데, 나중에 틀니를 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이게 잇몸이 내려앉아 갖고 틀니가 헐거워져요. 헐거워지게 되니까는 음식물 씹을 때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영양 공급이 잘 안 되더라고요. 여하튼 여러분들 1년에 한 번씩 치과 가고 꼭 정기검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대한치과협의회로부터 제가 받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제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 노년의 삶을 보고 또 저희 장모님 보면서 제가 이게 판단한 건데요. 건강한 치아 갖는 것 중요합니다. 자, 건강한 치아, 주로 이 저작과 관련된 것, 영양분 섭취인데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야지 건강합니다. 우리는 바이블 브런치 있잖아요. 여하튼 여러분들이 매일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지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한 끼 식사 안 하면 굉장히 배고프잖아요. 여러분들 하루 한 끼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굉장히 영적인 기갈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광교 꿈의 교회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교육자들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성경 통독도 있고, 또 여기 양육도 있고, 또 지금 목사님 지금 하는 교육이 뭐 있죠? 알파 코스도 있죠. 알파 코스. 그러면 알파 코스 한번 참여하실 때도 이렇게 두 번, 세 번 자꾸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자꾸 배우고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성경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두껍고 더불어 이게 굉장히 우리와 시대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멀리 있는 것이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 66권을 이렇게 잘 아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냥 많이 읽는 거예요. 일단 다독이에요. 다독.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읽는 거예요. 옛말에 독서 100편 의자연이라고요. 계속 읽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성경의 각 권의 말씀을 의미를 파악하고, 또 성경 66권 전체에 흐르는 신학적 주제, 교리적인 것들 배우는 것, 이런 이렇게 단계를 갖다가 거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온전한 말씀을 이해하고 건전한 건강한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틀을 갖다가 형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암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올해 주신 말씀은 잠언 25장 13절 말씀인데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저토록 충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 하여튼 이 말씀 의지해서 충성하려고 매일매일 묵상하는데요. 예, 뭐 그 위에 하나님의 좋은 말씀들은 우리가 암송해서 가슴에 갖고 있는 거죠. 뭐 우리 광교 꿈의 주일학교들도 뭐 전사님께서 암송 많이 시키실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또 생각해 봤는데요. 뭘 생각해 봤냐면 한국 교회가 지금 뭐 많이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뭐 청년들이 교회에 없다 고민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볼 수 있을까? 말씀 암송대회를 한번 좀 개최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요한복음 전체 읽기. 근데 상금을 굉장히 많이 주는 거죠. 암송대회 1등하게 되면 뭐 1,000만 원, 뭐한 해갖고 등록금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하기 위해서는 뭐 그렇게 돈 많이 안 들 것 같아요. 한 5천만 원이면 될 것 같아요. 5천만 원 투자해갖고 미래에 그 청년들이 교회에 오게끔 하고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5천만 원 정도 투자 못 합니까? 그전에 말씀 암송대회에서 1등 했으면 한 학기 뭐 등록금 정도 준다면 너도 나도 말씀 암송하죠. 좀 왜 그런데 신경을 안 쓰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생각해 보면 제가 웃으셨지만 진짜라니까요. 제가 우리 꿈의 교회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재정적인 능력 그거 안 되나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암송을 하는 거죠. 이거 외우면은 한 학기 등록금 1년 등록금이 생긴다. 그 청년들 열심히 암송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암송이 그 가슴에 살아남잖아요. 계속해서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러간단 말이에요. 말씀 암송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날에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이유가 저는 교육의 영향도 있다고 생각해요. 거의 다 이해 교육을 많이 시키거든요. 이해된다고. 옛날에는 무조건 이해도 못하면서 암송하면 암기하면 뭐하냐 그런 가치가 평가가 절하됐는데요. 제가 이제 공부해 본데요. 사실 이해보다 더 중요한 건 암송 같아요. 암기가 뭐가 있어야지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따라가지.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이해가 되겠어요? 사실은 뭔가 교육에 있어서도 암기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은 지금 핸드폰 시대에 암송 잘 안 하잖아요. 전화번호도 안 외우잖아요. 그 치매 와요. 여러분들 우리 핸드폰 시대 치매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웬만한 거 머리에 지금 뭐 전화번호 이제 한두 개 정도 외우잖아요. 옛날에는 수첩을 안 갖고 다니더라도 한 20, 30개는 다 외울 수 있었는데 그래서 암송 교육이 더 중요해진다. 여러분들도 자녀들 지혜롭게 자라고 시키고 똑똑하게 시키고 우리 애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면 암송 교육 많이 시키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제 제가 보니까 이 노년에 웰빙의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신체 부위 중요한 데가 허리더라고요. 허리. 늙는다는 것은 허리에 힘을 못 쓴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허리에 힘이 빠지는 것이 늙는다는 징조인데요. 인간은 직립하면서부터 이 허리에 병을 갖게 돼 있어요. 네 발로 걷다가 두 발로 걷니까는 척추에 무려 3배의 그 무리가 가서 인간의 고질병 이제 척추에 그 허리에 많이 통증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허리를 강화시켜주는 훈련 중에 요즘 많이 하는 거 플랭크 있습니다. 플랭크 해갖고 하는데 여하튼 플랭크든 맨손 체조든 운동을 하는 거 그래서 허리 훈련을 강화시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허리가 아프면 걷기가 힘들잖아요. 그다음 활동이 굉장히 둔화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미리 허리 강화 훈련 못 시키면 노년에 침 맞으러 가는 것이 하나의 일상의 삶이 될지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허리를 강화시키고 매일매일 이렇게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몸에 맞는 것 규칙적으로 집에서 맨손 체조를 하든 플랭크를 하든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달리기를 하든 수영을 하든 각자에 맞는 운동을 하는 것은 웰빙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규칙적인
예배와 관련됐다고 연관시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사실 힘들어했던 것은 일상의 우리의 예배의 삶을 갖다가 우리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뒤틀렸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갑자기 주님 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하는데 국가에 의해서 뭐 예배에 제한이 오게 되고 우리가 각자 집에서 드리게 되니까는 분위기도 바뀌고 환경이 바뀌게 되니까는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제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의심을 갖게 된 거죠. 예, 규칙적인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이제는 국가가 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모든 규제 거의 완화했습니다. 뭐 그렇죠. 아직 완전한 선포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예배 오는 거 국가가 뭐 자유롭게 허용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속히 빨리 몸을 회복시키는 가운데 예배도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마귀가 우리를 갖다가 시험할 때 제일 먼저 우리를 하여금 예배를 못 드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갖다가 신앙에서 이탈시키게 합니다.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은 우리를 갖다가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막는 건데요. 뭐 여하튼 우리는 곧 회복되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웰빙의 그 신앙생활, 웰빙의 뭐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 중요한 것들은 사실 골고루 영양분을 섭취하는 거죠. 골고루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그래야지 몸에 영양분이 적절하게 공급되고. 그런데 또 이제는 음식물로 섭취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종류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그 폐경 이후에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아 갖고 골다공 증세가 남성보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칼슘이라든지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미리미리 챙겨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골다공증 증세가 생기면 뭐 제가 의사가 아니지만은 허리에 문제가 있어 갖고 아니 뼈에 문제가 있어 갖고 뭐 수술을 하더라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음식물로 섭취되지 않는 것들 뭐 영양제 등 섭취하는데, 또 요즘은 우리는 또 너무 과다 섭취해서 또 문제죠. 사실 여하튼 지나치지 않게끔 미리미리 이런 영양제 섭취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와 연관시킬 수 있냐면 우리의 기도 생활과 관계 연관시켜 보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도 있고 뭐 예배를 하는데 기도 드리지 않고 신앙생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베드로 꼴이 납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정말 마지막 그 결단할 때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꾸벅꾸벅 기도 안 하고 잤죠.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일단 주님이 체포되니까는 주님 보호하려고 그래도 칼을 꺼내고 뭐 하고 또 주님 어떻게 됐는지 그 대제사장 마당 안뜰까지 갔지만은 결국은 기도하지 않으니까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모른다고 배반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지 않게 되면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능력과 또 하나님이 주신 위안을 받지 못하게 돼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신앙에서 좀 이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네 번째로 중요한 것들은 제가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이제 몸이 중요하긴 중요한데 건강염려증이 있습니다. 툭하면 건강은 좋습니다. 근데 건강염려증은 그게 지나치게 되면, 건강에 대해 지나치게 되면 그 염려증이 되는데 이거 되면은 염려증이 생기면 조금만 해도 다 몸이 불안해합니다. 뭐 어디가 아파도 내가 무슨 병 걸리지 않았나. 건강염려증인데요. 그래서 불안에 떠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거 더 나중에 보면 이게 더 심각함이 나중에 정신병 질환까지 가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이제 건강염려증은 왜 생기냐면은 건강을 최고의 가치로 둬서 건강염려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는 건 다 우상입니다. 건강도 하나님 밑에 있는 거지. 하나님 위에 건강이 되게 되면 우상 숭배하게 되면 이렇게 염려증이 생기고 불안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뭐 건강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 염려증에 대해서 지나치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주시기 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건강은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그럼 우리는 그 웰빙의 그런 그 삶을 살고 웰빙의 신앙을 추구해야 되는가? 몸을 단련시키고 몸이 중요한 가운데 왜 그럼 우리는 그 웰빙의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할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은 몸이 중요합니다. 몸이 중요하고 몸이 있어야지 뭐를 하니까. 그렇지만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의미가 있죠. 왜 너는 웰빙의 그런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해? 왜 몸을 갖다가 이렇게 단련시키고 몸을 갖다가 훈련시키려고 해? 뭐 하려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두 발로 걸어 나와서 아버지 존전 앞에서 제가 예배드리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주님께서 주신 이 건강한 육신 갖고 내가 주님 전에 와서 예배드리지만 저 더불어 이 몸 갖고 주님 사랑의 실천, 이웃 사랑의 실천하기 위해서 제가 웰빙, 제가 건강한 몸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오셔갖고 병든 자를 치유시켜 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고 더불어서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었습니다. 우리도 육신을 갖다가 건강하게 하는 목적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존전에 나와서 정말 내가 80, 90, 100세 나와서도 두 발로 걸어 나와서 내가 목숨 붙어 있는 순간까지 아버지 존전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몸 갖고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기 위해서 제가 몸을 건강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주신 몸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있어야 하나님도 섬기게 되고 이웃도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자, 모쪼록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도 다 지나가니까 새롭게 육신 건강 관리 잘 하셔갖고 하나님 섬기기 더 열심히 하시고 또 이웃 사랑 많이 실천하시기 바랍니다.